하나, 둘. 찬양을 한 1시간쯤 하니까 좀 속이 후련하네요. 야, 오늘 우리 찬양팀 너무 은혜로운 찬양을 잘 선곡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찬양에도 은혜가 있는데 은혜 좀 많이 받았습니까? 네, 조금만 더 적극적으로 대답해 주면 더 좋을 것 같아요. 네, 오늘 우리 특별한 여름 집회 두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주는 우리가 찬양 집회로 했고 이제 오늘은 말씀을 듣는 시간을 가질 텐데요. 우리 충청도 우리 먼 곳에서 귀한 목사님이 한번 오셨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하고자 오랜 시간을 좀 기다리셨어요. 원래는 제가 올 겨울에 2월인가 제가 이 집회를 좀 했으면 하는 마음에서 우리 조영원 목사님을 좀 초청하려고 했었는데 코로나 터지고 또 비대면으로 돌아가고 겨울 방학이 끝나버려가지고 1월 1, 2월에 볼 수 있었던 것이 또 8월로 연기되고 또 8월 22일 날 또 집회를 하려고 했던 것이 또 9월 5일까지 또 밀려져서 한 8개월 정도 좀 긴 시간이 좀 지났습니다. 그래도 오늘 우리 마음을 좀 활짝 열고 또 평소에 제가 전하는 메시지가 아니라 우리 특별한 목사님이 오셔서 말씀을 전해주시는 시간이니까 또 귀한 은혜를 받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마태복음 22장 14절 말씀입니다. 우리 짧은 말씀이니까 우리 한 목소리로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아멘. 여러분들은 이 말씀 읽으면 어떤 마음이 듭니까? 좀 무서운 말씀 아닙니까? 초청된 사람들은 많은데 그 초청된 사람 중에 선택받은 사람들은 적다. 이런 말씀. 도전하기는 여러분들이 초청받은 사람이 아니라 택함받은 사람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 설교 제목이 포스터에 나와 있습니다. 포스터에. 선택하심, 택함받은 주의 청년. 이런 제목으로 우리 조영호 목사님 나와서 말씀 전해 주실 때 더 큰 은혜 받기를 바랍니다. 네, 저 마이크는 선택받지 못했습니다.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남도교회 여러분 청년부 여러분들과 함께 하나님 말씀 나눌 수 있는 귀한 시간이 주어져서 하나님께 너무 감사를 드리고 특별히 남도교회 박세광 담임 목사님 너무나 훌륭하고 탁월한 목사님과 오랜 역사와 전통이 있는 남도교회에서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 여러 분 청년들이 너무나 부럽고 여러분 너무나 행복해 보입니다. 또 제가 좋아하고 또 존경하는 정화지 목사님 통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나님 말씀을 나누게 하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제가 기도하고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산 남도교회 유오디아 청년부 가운데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유오디아와 순두계처럼 빌립보 교회를 잘 섬겨 나갔던 그들처럼 우리 유오디아 청년부가 남도 교회와
또 이 지역 사회와 이 부산 땅, 또 대한민국 온 세계와 열방을 하나님 나라로 세워가는 그 일에 귀하게 쓰임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을 드릴 때에 이 말씀이 우리 모든 청년들의 마음에 심겨져서 불꽃이 되어 우리들의 삶을 이끌어가고 지탱하는 귀하고 복된 말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저는 이야기를 재밌게 잘 못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야기를 꺼내면은 다들 분위기가 좀 엄숙해지고 진지해지고 그런 상황이 될 거예요. 그래서 이 시간에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눌 때 여러분들을 깔깔깔 웃게 해줄 수 있는 그런 능력은 저한테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안타깝지만 저에게 그런 능력을 주시지 않으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런 능력을 좀 갖고 싶어서 개그 프로그램을 열심히 봤습니다. 그래서 그런 개그 프로그램을 열심히 본 후에 좀 재밌게 말씀을 전하려고 또 소그룹으로 또 여러 사람들 앞에서 이야기를 꺼냅니다. 그런데 이 일의 이야기를 꺼내는 순간 갑자기 쫙해지면서 사람들이 저에게 집중해서 그 이야기는 재미없는 이야기가 됩니다. 무슨 얘기를 하고 싶냐면은 이 시간 여러분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 하나님 말씀 나눌 때 재미있는 시간은 안 될지언정 여러분들이 생각해보고 또 여러분들의 마음에 무언가 찡하게 또 그 약한 듯하지만 활활 타오르진 않지만 숯불처럼 은은하게 뜨겁게 다가오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대학을 다닐 때 별명이 하나 있었어요. 혹시 맞추면은 제가 선물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별명이 있었는데 한 3분에게만 한번 도전할 수 있는 기회를 한번 드릴게요. 별명이 뭐였을까요? 아무도 나서지 않아서 제가 그냥 힌트는 그 부정적인 그런 별명이었습니다. 보통 별명이 아주 긍정적이고 선한 그런 의도로는 많이 사용이 안 되죠. 그러니까 제 별명도 좀 부정적인 별명이었는데 참 말하기가 좀 부끄럽긴 하지만 레기라는 별명이에요. 앞에 한 글자를 생략했습니다. 쓰레기. 쓰레기인데 쓰레기라고 부르기가 좀 뭐하니까 레기라고 별명이 생겼는데 여러분 그 쓰레기라고 하면은 더 이상 쓸 데가 없어서 버리는 것들 이런 거를 우리가 쓰레기라고 하죠. 이 쓰레기라는 말이 18세기에 쓰러기라는 형태로 처음 등장했다고 합니다. 문질러서 쓸 수 없는 부스러기 조각들을 일컫는 그런 말이라고 하는데 나중에는 이제 빗자루질을 하는 것, 그 빗자루로 쓸다라는 말과 연결이 되어서 청소해서 쓸어내서 먼지나 망가져 못 쓰게 된 물건들을 두루두루 일컫는 말이 되었다라고 합니다. 중세시대만 해도 많은 도시들이 거의 모든 도시가 이 쓰레기 때문에 굉장히 골치를 앓았다고 해요. 왜냐하면 그냥 옛날에는 그 깨끗하게 삶을 살아가는 것에 대한 별 의식이 없었기 때문에 그냥 쓰레기 나오면 그냥 집 밖에 던지고 그렇게 해서 집 밖에 던져진 쓰레기들 중에서 이 쓰레기가 썩으면서 악취가 나고 더러워지고 전염병의 온상이 되는 그런 시대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처음에는 시민들에게 쓰레기를 치우는 의무를 부과를 했는데 나중에는 효과적으로 처리하기 위해서 건물 주인들에게 의무적으로 쓰레기통을 설치하게 했다고 합니다. 그러자 이에 반발하는 사람들이 나타난 거예요. 왜 쓰레기통을 만드냐? 그 반발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그 쓰레기를 주워서 필요한 것들을 골라서 생활에 사용했었던 그런 사람들, 넉마주의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반발했다고 합니다. 요즘에 오늘날 우리는 두 종류의 쓰레기로 쓰레기를 분리하죠. 어떤 쓰레기 있습니까? 일반 쓰레기가 있고 또 어떤 쓰레기가 있나요? 재활용 쓰레기가 있습니다. 재활용 쓰레기라는 말 그대로 재활용 쓰레기는 다시 사용할 수 있는 걸 말하는 거예요. 깨끗하게 세척하거나 다시 잘 성형해서 사용할 수 있는 것을 재활용하는 것.
이 일반 쓰레기, 이 일반이라는 좀 애매모호한 말을 사용하긴 하지만 결국 일반 쓰레기는 뭡니까? 재활용하지 못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정말 필요가 없는 것이 바로 이 일반 쓰레기입니다. 거기에 비해서 재활용 쓰레기는요, 다시 쓸 수 있는 거예요. 전에 누군가가 이런 말을 했었던 기억이 나는데, 나쁜 사람들을 말할 때, 오늘날에 정말 나쁜 사람들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말할 때 쓰레기 같은 사람들이라고 말하잖아요. 그런데 정말 나쁜 사람들을 말할 때는 일반 쓰레기 같은 사람이라고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해가 가십니까? 왜냐하면 쓰레기 중에서도 다시 쓸 수 있는 쓰레기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정말 이거는 버릴 수밖에 없고 소각할 수밖에 없는 그런 쓰레기, 그게 바로 일반 쓰레기죠. 다시 사용할 수 없는 정말 구제불능인 사람은 쓰레기 같은 사람이 아니라 일반 쓰레기 같은 사람이라고 말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뭐 웃자고 하는 말이었겠지만 곰곰이 생각해 보면 오늘날 우리의 신앙에 좀 적용을 해보면 꼭 웃을 일만은 아닌 것 같아요. 아까 제 별명이 어떤 별명이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제 별명이 그런 별명이었지만 그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저를 사용하셔서 재활용하셔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귀한 사역을 감당하는 사람으로 저를 세워가시고 만들어 가셨다라는 겁니다. 저는 어릴 때 부모님이 목회를 하시면서 제가 중학교 1학년 때 저희 부모님이 교회를 개척하셨습니다. 지금도 그 개척하신 교회에서 올해 30년째 목회를 하시고 은퇴를 준비하고 계시는데, 부모님께서 교회를 개척하신 이후에 교회에서 먹고 자고 생활을 하셨던 거예요. 그러면 저는 어디서 살았을까요? 이모 집에서 이모랑 같이 먹고 자고 생활하고, 그때는 도시락을 싸가던 시대니까 여러분들은 급식 세대죠? 아닌가요? 네. 그래서 급식을 먹는 사람들 중에 정말 형편없는 사람들을 가리켜 급식 네, 이런 단어를 쓰기도 합니다. 저는 도시락을 싸가지고 다녔는데, 도시락을 싸가지고 가면 점심시간에 그 도시락을 열었을 때 반찬이 뭐가 들었을까, 이런 게 굉장히 긴장이 되고 묘한 그런 매력이 있는 그런 시간이 바로 점심시간인데, 점심시간에 반찬 뚜껑을 딱 열었을 때, 친구들이랑 여럿이서 반찬 뚜껑을 딱 열었을 때 저만 느끼는 게 있어요. 저만 느끼는 거. 뭐 제 반찬이 뭐 열악하거나 형편없거나 뭐 김치만 있었거나 그런 건 결코 아닙니다. 소세지도 있었고 계란도 있었고 다른 친구들 못지않게 나쁘지 않는 그 도시락 반찬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저만 느끼는 게 있었던 거예요. 그게 뭐냐면, 다른 친구들 도시락은 엄마가 싸준 거, 내 도시락은 이모가 싸준 거.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는 그런 거지만 거기에서 저는 꽤 불편함과 서운함과 아픔과 부모님의 부재에 대한 그런 상처들을 느꼈던 것이죠. 그래서 목회하시는 부모님을 어려서부터 쭉 보면서 자라면서 제 마음에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존경은 하지만, 부모님의 삶을 좋아하고 존경은 하지만 나는 저렇게 살고 싶진 않다. 그래서 제가 뭐가 됐어요? 목사님 아들로 태어나서 목사가 됐잖아요. 대학을 다닐 때 어느 날 제가 저희 아버지에게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버지, 제가 이 이야기를 할 때는 어떤 특정 직업을 비하하려는 의도는 전혀 없었어요. 어린 대학생의 나이 때 한 23살 이때쯤이었던 것 같아요. 군대를 막 갔다 오고 나서 학교 복학을 했을 때 별 생각 없이 그냥 한 얘기인데, 저희 아버지에게 택시 운전을 할지언정 목사로 살지는 않을 겁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이야기가 저희 아버지에게 엄청난 상처가 된 것 같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적잖은 충격을 받으셨겠죠. 지금도 그 말씀을 드린 거에 대해서 제가 아직 사과를 하지는 않았습니다. 어쨌든 제 마음이 그랬어요. 그리고 저는 이제 제가 앞으로 뭘 하면서 살아가야 될까에 대한 그런 고민들을 할 때
제가 그때 대학교 때 하고 있었던 공부가 너무너무 재밌었고 학교 생활이 재밌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저에게 굉장히 제 인생을 바꿀 만한 그런 제안이 하나 들어온 거예요. 뭐냐면 단과대학 학생회장에 출마를 해보지 않겠느냐라는 겁니다. 물론 전교 총학생회장은 아니지만 단과대학의 학생회장도 되려면 쉽지 않은 선거를 거쳐야 되는 상황이었거든요. 제가 고민을 좀 해보다가 한번 해보자. 뭘 준비하면 됩니까? 그러니까 돈이 필요하대요. 얼마나 필요합니까? 그때 2000년도 의도치 않게 제 나이가 공개돼 버렸네요. 그때쯤 대학 등록금이 200만 원 초반일 때 제가 한 150만 원 정도를 아버지에게 빌렸습니다. 등록금으로 갚겠습니다. 학생회장에 당선이 되면 전액 장학금을 받을 수 있으니까 그걸로 제가 갚겠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아버지에게 150만 원을 받아서 이제 학생회장 선거운동을 한 거예요. 플랜카드 만들어서 학교에 붙이고 등교한 학생들 등교 전에 일찍 학교 가서 저랑 같이 운동해줄 운동원들과 같이 인사, 안녕하십니까 기호 1번 조용원입니다 라고 인사하고, 그래서 열심히 선거운동을 해서 제가 당선이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당선이 됐습니다. 이게 그렇게 은혜로운 이야기 아니에요. 여러분 은혜 받으실 때 박수를 쳐야 됩니다. 당선이 돼서 학생회장으로 학교 생활을 하는데 정말 재밌었어요. 여러 가지 면에서. 학교 축제를 하면은 가요제를 하잖아요. 그리고 단과대학별로 예선전을 치르고 대학 전체 안에서 이제 결승을 치는데 저는 가요제에 나가지 않고 뭘 하냐면 축제 때 정장 입고 거기서 인사를 하는 겁니다. 인사말, 환영사, 개회식 이런 거. 그 스포트라이트 막 받고 얼마나 멋집니까? 그런데 그 모든 그 멋짐이 별 의미가 없는 거예요. 어느 날 학생회장의 임기를 좀 마칠 때쯤 돼서 그때 태어나서 처음으로 불면증이 생겼어요. 혹시 여러분들 불면증으로 고생해 본 적 있습니까? 불면증으로 고생해 보면 정말 잘 자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인가라는 것이 기억날 겁니다. 시편에도 보면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잠을 주신다라고 말씀하시는데 혹시 졸리면 주무세요. 하나님이 여러분 사랑하셔서 그런 거예요. 졸다가 깨다가 또 듣다가 그러면 됩니다. 그래서 혹시 졸리시면은 주무셔도 되니까 너무 부담 갖지 않아도 돼요. 왜냐하면 저에게는 1시간이 주어졌거든요. 여러분 각오가 되어 있으십니까? 1시간 동안 어쩔 수 없이 제 이야기를 들어야 되는. 그래서 제가 불면증 때문에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힘들어서 어떻게 좀 잠을 잘 수 없을까 했는데 하필 그때 제가 출석하던 교회, 저희 아버지 사역하시는 교회 저녁에 말씀을 전해주시고 한 목사님이 저한테 예배를 다 마친 후에 따로 목양실에 아버지가 저를 인사하러 오라고 해서 인사드리고 기도해달라고 해서 그 목사님이 저를 이렇게 안수기도를 해주셨는데 그때 목사님이 안수기도를 다 마친 후에 저한테 뭐라고 했냐면 하나님께서 형제님을 목회자로 부르십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말을 들은 제가 제 마음속으로 어떤 반응을 했을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런 마음이 들었을까요? 뭔 개나리 신발끈 같은 소리래. 이런 마음으로 그 말을 들었는데 한 달 후에 또 다른 목사님이 저한테 안수기도 해주시고 똑같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또 한 달 후에 또 다른 목사님이 저한테 안수기도 해주시고 똑같은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저는 태어나서 저희 부모님으로부터 아들이 목사님이 되면 좋겠다, 목회자가 되면 좋겠다는 말을 한 번도 들어본 적도 없고 어려서부터 저는 목회자라고 살아갈 마음이 1도 없는 그런 저였는데 26살 나이
한창 대학에서 재밌게 즐겁게 대학생활을 하던 그때에 세 분의 목사님을 보내서 하나님이 당신을 목회자로 부르십니다라는 이야기를 들은 순간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이분들 통해서 말고 저에게 직접 알려주십시오. 그래서 제가 금식 기도하기로 결정을 한 거예요. 그래서 경남 양산에 보면은 감림산 기도원이 있습니다. 혹시 가보셨나요? 감림산 기도원에 방을 얻어놓고 21일 동안 금식 기도하기로 결정을 했는데 제가 그 전에 금식을 한 번이라도 해봤으면 21일이라는 무모한 결단을 안 했을 거예요. 그 전에 금식을 한 번도 안 해봤기 때문에 무모하게 21일 금식을 결정을 한 겁니다. 제가 금식을 해보니까 금식이 언제 제일 힘드냐면 3일째가 제일 힘듭니다. 첫날부터 3일째 제일 힘들고 4일째부터는 3일째 힘든 만큼 쭉 가요. 그렇게 21일까지 가는 거예요. 그렇게 21일 동안 금식 기도하기로 결정을 하고 감림산 기도원에서 아침 저녁으로 집회를 참석하고 숙소에 와서 성경을 읽고 한 일주일 지나니까 성경 읽을 힘이 없더라고요. 한 10일 정도 지나니까 이제 그 집회에 참석하러 가는데 시간이 좀 많이 걸리는 겁니다. 아니, 걸어서 5분이면 가는 거리인데 숙소에서. 근데 걸어서 10분 이상이 걸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몸에 힘이 하나도 없어서 가다가 좀 쉬고 가다가 쉬고 화장실 가도 나오는 것도 하나도 없고 계속 물을 마시는데 물에서 냄새가 나서 물이 역겹게 느껴지는, 물도 먹고 싶지 않고 2주 이상 지나니까 그런 상태가 되는 거예요. 한 17일, 18일쯤 되니까 어떤 마음이 드냐면 잘 때 다음날 눈이 안 떠질 수도 있겠다라는 마음이 들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때 제가 그 체중이 한 20kg쯤 빠진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뭐라고 기도가 있었냐면 하나님 정말 목회자의 길을 가는 것이 맞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응답을 안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20일째 되는 날 제 마음에 이제 내일이면 끝인데 만약에 내일까지 하나님의 응답이 없다면 나는 이제 평생 하나님은 없다, 무신론자로 살아가기로 결정한 거예요. 20일째 되는 날 아침에. 그리고 그날 아침 집회를 참석하고 저녁 집회를 참석했을 때 감림산 기도원 대성전 그 방석 깔고 앉잖아요. 이 왼쪽 제일 앞에 벽에서부터 세 번째, 앞에서부터 다섯 번째 자리 그 방석에 제가 앉아 있었고 앞에도 사람이 있고 옆에도 사람이 있고 뒤에도 사람이 있고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는 그때 열심히 기도를 하고 있는 그 순간에 아무 소리가 안 들리는 겁니다. 갑자기. 그리고는 제가 깜깜한 어둠 속에 있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꼼짝할 수 없는 깜깜한 어둠 속에 제가 갇혀있는 그런 느낌을 받았는데 멀리서 가는 한 줄기 빛이 저에게 이렇게 다가오는 게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빛의 구멍을 막 파내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구멍이 점점 넓어져서 사람 머리 하나가 들어갈 정도 크기가 되었고 제가 그 구멍으로 머리를 쑥 넣었더니 밑에 셀 수 없이 많은 수많은 사람들이 거기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 거예요. 그 안에 황금빛 조명으로 정말 멋있게 그리고 너무너무 아름다운 찬양으로 셀 수 없이 많은 수만 명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그 아름다운 광경을 마치 교회 천장에서 내려다보는 것처럼 그렇게 보고 있는데 이제 말씀을 들을 시간이 됐는데 멀리서 목사님이 나오셔서 강단에 섰어요. 너무 멀어서 누군지 잘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더니 마치 카메라가 줌인 되는 것처럼 그분이 가까이 와졌는데 제가 거기 있는 겁니다. 그리고 제 귀에 뭐라고 들리냐면 가라라는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음성이 들리자마자 갑자기 저는 감림산 기도원 대성전 앞에서 다섯 번째 왼쪽 벽에서 세 번째 자리에 있는 거예요. 앞사람 기도, 옆사람 기도, 그 다음에 기도 찬양 소리가 들리고 그리고 제 눈에 갑자기 눈물이 펑펑 떨어지면서 네 하나님 제가
목회자의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하나님이 저를 재활용하시는 그런 순간이었던 거죠. 일반 쓰레기 안에 있던 저를 요거 쓸만하네 재활용 쓰레기로 이렇게 옮겨놓는 그런 시간이었던 거예요. 그리고 나서 얼마나 자랑스럽습니까? 여러분 생각 한번 해보세요. 셀 수 없이 많은 수만 명, 수십만 명 교회에 제가 담임 목사가 된다면 얼마나 영광스럽겠습니까? 그리고 나서 어느 날 제가 2003년에 강원도 홍천에서 예수전도단인 단체에서 하는 DTS라는 훈련을 받았어요. 거기 가서 예배를 드리는데 좀 다르긴 하지만 다시 한번 그런 하나님께서 저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제가 깨닫게 되는 시간이 있었는데 그때도 예배 시간인데 갑자기 제가 강단에 서서 열심히 말씀을 전하는 그런 목회자가 되어서 말씀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아주 조그만 교회 방석들이 이렇게 깔려 있는데 아무도 없는, 사람이 한 명도 없는 그런 곳에서 제가 막 목이 터져라 열심히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모습을 저에게 보여주시면서 저한테 이렇게 물으시는 거예요. 용훈아, 너 이래도 할래? 그래서 그때 제가 하나님 이런 식이면 곤란합니다. 처음에 저를 꼬실 때는 엄청나게 멋진 그런 모습으로 저를 꼬셔놓고 뭡니까 이게 이렇게 초라하게 이런 식이면 저 안 합니다 라고 했었어야 되는데 그때 한창 이렇게 성령의 충만하심으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제가 살아가고 몸부림치던 그때 열심히 기도하고 하루 종일 성경 읽고 그런 그때 눈물 뚝뚝 흘리면서 네 하나님 그래도 제가 이 길을 가겠습니다라고 그만 고백을 해버린 거예요. 너무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서 그 이후로 제가 목회자가 되어서 하나님 말씀 전하는 일들을 하고 성경을 가르치는 일을 하면서 살아가는데 어느 날 중국 선교사님이 연락이 오는 겁니다. 여기 와서 성경을 가르쳐 줄 수 있냐? 그럼요. 우리가 인원이 몇 명 안 되는데. 괜찮습니다. 5명밖에 안 되는데 괜찮아요. 1명만 있어도 가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곳에 가서 하나님 말씀도 가르치는 일을 하면서 지금까지 하나님 저를 사용하여 주시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신앙이 아무리 모자라도 하나님 보시기에 언제든지 재활용 가능한 삶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때로는 우리의 신앙이 오래되어 때가 묻고 오래 묵은 신앙인이라도 일반 쓰레기가 아닌 재활용 쓰레기가 되어야 하지 않겠느냐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들은 저처럼 재활용되는 신앙이 아니라 처음부터 쓸모 있는 신앙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스라엘 역사 속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제 성경, 여러분 성경책 다 가지고 계신가요? 요즘에는 핸드폰 어플로도 성경을 많이 쓰다 보니까 이 한 장 한 장 넘겨가는 그런 맛은 좀 덜한 것 같아요. 혹시 성경이 있다면 구약 성경의 제일 마지막은 어떤 책이죠? 말라기서입니다. 그럼 신약의 제일 첫 책은 어떤 책입니까? 마태복음입니다. 자, 그럼 말라기에서 마태복음까지 몇 장이면 넘어가나요? 제 성경으로는 2장 넘기니까 마태복음이 딱 나옵니다. 여러분들 성경은 어떻습니까? 몇 장이면 말라기에서 마태복음이 되나요? 한두 장 정도면 넘어가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실제 역사는 말라기에서부터 마태복음까지 400년이란 역사가 있다라는 거예요. 구약과 신약 사이에는 400년이라는 역사가 들어있어서 그 안에 어떤 일들이 일어났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 안의 역사를 알지 못하다 보니까 도대체 신약 성경에 이런 일들이 왜 일어나는지를 잘 이해하지 못하는 것들이 존재한다라는 겁니다. 구약 성경의 역사를 보면은 간단하게 역사 이야기 잠깐 하겠습니다. 아수르에 의해서 북이스라엘이 멸망을 합니다. 고대 전쟁은 어떤 전쟁이었냐면, 여기는 우리나라고 여기가 다른 나라라면 쳐들어와서 전쟁을 치릅니다. 그런데 전쟁을 치렀다고 해서 그 다른 나라를 내 나라로 만들진 않아요. 다만 누가 더 센가 확인만 하는 거죠. 그래서 싸워도 그 나라를 그대로 유지하되 다만 조공을 바쳐라, 까불지 마라, 그리고 뭐 포로로 몇 명 데려가고 뭐 이런 일이지, 그 나라를 침략해서 내가 조용원이니까 너도 조용원이야, 이런 식으로 나라를 바꾼 일은 잘 없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 일을, 국가의 경계를 이 아수르라는 나라가 허물게 됩니다. 그래서 이 지역과 국가의 경계가 허물어진 세계가 아수르에 의해서 시작이 되고, 그 이후로 바벨론에 의해서 남유다가 멸망을 하는데, 바벨론은 사람들을 포로로 끌고 갔어요. 그래서 바벨론에서 끌려간 포로, 여러분들이 잘 아는 사람들 있죠? 누구 있습니까? 다니엘과 세 친구들,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 또 누구 있을까요? 에스겔과 1만 명의 사람들, 그리고 그 외에 수많은 사람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었습니다. 그래서 바벨론 시대 때는 모든 민족들이 한 지역으로 모이는 그런 시대가 된 거예요. 그 다음에 바벨론이 페르시아에서 멸망을 당합니다. 성경에는 메데 바사 연합군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는데, 그 이야기가 다니엘서 5장에 기록되어 있죠. 손이 나타나서 메데 데겔 우 바르신이라고 썼는데, 그때의 바벨론의 왕 벨사살이 그걸 보고 깜짝 놀랐을 때 다니엘이 나타나서 그것을 해석해 줍니다. 자, 그리고 나서 그 다음 날 페르시아에 의해서 바벨론이 무너지고, 바벨론을 점령한 페르시아가 국가를 점령하긴 했는데, 원래 페르시아는 작은 나라예요. 거대한 제국을 통치할 만한 역량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페르시아가, 고레스가 칙령을 내려서 각기 자기 나라로 돌아가세요 라고 이야기를 해서 유대인들도 자기 나라로 돌아갈 사람들이 생겨난 거예요. 그 사람들이 돌아가서 자, 이제 우리가 성전을 짓자라고 돌아가는 사람들이 생겨난 시대. 그래서 이 모든 지역이 다른 나라이면서도 페르시아라는 통치 아래 각기 지방자치처럼 하지만 우리는 또 페르시아 제국 안에 있는 이러한 지리적으로 하나가 되는 그런 세계가 되고, 그 이후에 페르시아와 헬라, 그리스의 전쟁으로 인해서 헬라가 세계를 지배하게 되면서 문화, 언어적으로 세계가 하나가 됩니다. 그래서 헬레니즘이라는 문화가 생겨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헬라어가 세계 공용어가 됩니다. 헬레니즘은 몇 가지 특징이 있는데, 그 중에 몇 가지만 간단하게 소개를 하면, 헬레니즘은 모든 신들을 수용하는 거예요. 다신 문화입니다. 각 지역의 모든 신들을 인정하고 존중하고 받아들이는 그런 문화. 그런 헬레니즘과 가장 부딪히는 종교가 무엇이었겠습니까? 유대교. 유일신 사상인 유대교는 부딪히는 거예요. 자, 그런 세계 속에 문화 언어적으로 하나가 되었을 때, 그 다음에 헬라, 다음에 로마라는 제국이 생겨나게 됩니다. 로마는 법, 단위, 규제 이런 걸 되게 중요하게 여기는 거예요. 왜 여러분들 친구들끼리 모임하면 이런 친구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매주 언제 모일 거야? 몇 시에 모일 거야? 어디서 모일 거야? 이런 게 정해져야 마음 편한 친구. 그런 친구가 이제 로마 같은 그런 의미인 거예요. 뭔가 딱 정해져서 규격화돼. 그리고 로마는 전 세계에 도로를 깝니다.
자, 그런 시대에 전 세계적으로 북적북적하게 시대가 바뀌는 그런 시대에 팔레스타인,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하는 그 안에도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일어났었던 거예요. 뭐냐면 헬라 제국의 영향력 아래 있을 때에 그 팔레스타인 제국 아래 헬라 제국의 영향력을 받아서 제사장 가문에 제사장이 되고 싶었던 한 사람이 나타납니다. 본인이 제사장이 아니었던 거예요. 근데 대제사장은 누가 합니까? 대대로 이어지는 거잖아요. 그런데 자기가 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 돈을 주고 제사장직을 매매하는 일들이 있었고, 그러면서 예루살렘에 헬라의 문화를 받아들이는 그런 종교 지도자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예루살렘 성전 옆에 로마의 헬라의 원형 경기장 이런 것들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경기장에서 사람들이 뭐 합니까? 덩치 큰 남자들이 레슬링 같은 거 하잖아요. 그 당시 레슬링은 옷을 하나도 안 입고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것들을 남자든 여자든 막 즐기고 보면서, 그러면 경건한 유대인들이 그것을 보면서 찬성했을까요? 안 했단 말이에요. 그것을 반대하는 그런 유대인들이 나타나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 사람들의 후예가 바리새인들이, 그리고 종교 지도자들, 성전으로 중심으로 종교 지도자들이 바로 사두개인, 복음서에 나오는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은, 사두개인은 성전을 중심으로 하고 모세오경을 중요하게 여기는 종교 지도자들, 상위 권력층, 바리새인들은 중하류 계층이면서 하나님의 말씀과 율법을 중시하던 사람들. 이 두 계층은 절대 하나가 될 수 없는, 서로 추구하는, 지향하는 바가 너무너무 다른. 자, 그런데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환멸을 느끼는 또 다른 부류가 있었던 거예요. 세상 사람, 그 유대인들이, 종교 지도자들이 저렇게 성전과 율법으로 서로 다투면서 각자의 이익을 추구하는 그 모습이 꼴보기 싫어서 우리는 속세로 들어간다. 그래서 수도 생활을 하는 그런 사람들을 SNF파라고 합니다. 이런 사람들이 나타난 거예요. 그리고 나라를 어떻게든 독립시키고 회복시켜서 다윗 시대의 그 영광을 되찾기 위해서 무력으로라도 강제적으로 어떤 독립운동을 하고자 하는 그런 사람들, 열심당이라고 하죠. 자, 이런 사람들이 나타났어요. 자, 그런데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이 오셔서 어떤 일들 하십니까? 성경에 있는 메시아에 대한 기록처럼 정말 그런 일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사두개인들이 볼 때에 메시아 같은 사람들이 나타났는데 사두개인들은 그걸 보면서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사두개인들은 종교 지도자입니다. 많은 것을 가지고 있는 기득권들이에요. 그들은 메시아가 나타나면 좋을까요? 아니요. 그들에게는 메시아가 별로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미 그들은 많은 것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부유하고 넉넉하고 권력을 가지고 힘을 가지고 있고, 그런 사람들은 메시아가 필요하지 않는 거예요. 주님이 오시면 안 되는 겁니다. 혹시 여러분들 중에는 아직 예수님이 오시면 안 된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 아직 결혼도 안 해봤는데, 아, 주님, 마라나타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그렇지만 제가 결혼도 좀 하고요, 취업도 좀 하고, 자녀도 좀 키우고, 부모님께 효도도 좀 하고, 시험 준비하고 있는데 이건 합격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똑같다는 건 아니지만 그런 의미로 사두개인들은 메시아가 나타난 거에 대해서 반겨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어땠을까요? 오랜 전통 안에서 율법을 열심히 지키며 살았던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자꾸 사람을 보냅니다. 그래서 자꾸 확인합니다. 당신이 메시아가 맞습니까? 그러면서 자꾸 질문도 하고 그럽니다. 그럴 때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했을까요? 독사의 자식들아, 임박과 진노를 누가 피하라고 하더니. 사실 바리새인들이 메시아로부터 듣고 싶은 말이 있었다면 어떤 말이었을까요?
주님, 우리가 이렇게 오랜 세월 동안 하나님 말씀을 중요하게 여기고 이 말씀의 가치를 지키기 위해서 몸부림치며 살아왔습니다. 그럴 때, 야, 참 잘했다. 수고했다. 하나님 나라의 가장 높은 자리에 너희들이 앉을 거다. 예수님으로부터 이런 말을 듣고 싶었을 거예요. 그래서 계속 확인을 합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런 말 해주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SNF파, 아까 수도원에 들어간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어땠습니까? 예수님이 정말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이시고 이런 놀라운 기적, 죽은 사람 일으키고 병든 자 고치고 이런 일들을 보고 나니까 저 사람이 정말 메시아 같은데? 확인하고 싶은데, 그런데 정작 가까이 와서 예수님을 들여다보니까 예수님이 어떤 사람들과 어울려요? 세리, 창녀, 죄인, 이런 사람들과 예수님이 어울려서 밥도 같이 먹고 그러시는 거예요. 경건한 삶을 살아갔던 SNF파 입장에서는 안 돼. 저런 사람은 메시아가 될 수 없어. 열심당, 힘과 그 테러를 일으켜서라도 나라의 독립을 취하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볼 때 예수님 어땠습니까? 예수님 말 한마디면 수천 명이 따라가고, 그리고 그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막 세우려고 할 때 예수님 어떻게 하세요? 이제 우리 딴 동네 가자. 그리고 다른 동네로 가시. 저분이 한마디만 해주면 되는데. 자, 이제 우리가 나서서 돌격 앞으로 로마 정부를 뒤집고 저분이 한마디만 해주면 되는데, 그런 간절한 바람을 가지고 있는데 예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나 이제 십자가에 죽어야 돼. 얼마나 맥 빠지는 속이. 그리고 실제로 붙잡히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신. 기다리는 입장의 차이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오셨을 때에 그런 기다림의 입장의 차이들.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먹고 마시고 방탕한 분으로 매도했었죠. 예수님은 안식일에 병든 사람을 고치셨습니다. 그리고 자기들이 죄인이라고 여기는 사람, 저 사람들은 죄인인데 하나님 나라에서 구원받지 못할 사람인데 그들에게도 하나님의 구원이 임했다라고 말씀하시는 그런 예수님의 말씀이 마음에 들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을 가지고 이야기하면 오히려 예수님으로부터 더 당하게 되고, 그런 그때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말씀을 해주십니다. 신앙의 본질에 대한 하나님의 나라. 이제 오늘 본문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본질적인 새로운 시대가 왔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가 왔다라는 거예요. 천국이 임했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비유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새로운 신앙의 시대가 된 겁니다. 새 옷이 입혀진 거예요. 새로운 포도주가 가득 채워진 그런 시대인 겁니다. 그런데 낡은 옷이 좋아서 새 옷을 입으려 하지 않는 사람들, 예수님이 그들에게 친절하게 말씀해 주시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낡은 옷에 새 옷 조각을 잘라 붙이면 안 된다. 어울리지도 않을 뿐더러 새 옷을 망가뜨리지 말고 그냥 낡은 옷 대신에 새 옷을 입으면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포도주도 새 술은 새 부대에, 묵은 포도주, 오래된 포도주가 새 포도주보다 맛이 더 좋습니다. 그러나 그 이유가 가죽 부대, 낡은 가죽 부대 때문은 아니라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은 천국 잔치에 대한 이야기가 등장을 합니다. 22장 1절에 보면 예수께서 다시 비유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으니, 혼인잔치 그리고 그 잔치에 참석하는 예복을 입은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통해서 천국이 어떤 곳인지 예수님께서 설명을 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천국, 여러분들은 천국 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릅니까? 천국은 어디 있을까요?
하늘나라? 하늘에 있습니까? 복음서 마태복음을 제외하고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는 천국이라는 표현 대신에 하나님 나라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마태복음을 기록한 마태는 왜 하나님 나라라는 표현 대신에 천국이라고 표현하고 있는가라는 거죠. 마태는 유대인입니다. 마태복음을 기록한 마태는. 그리고 마태복음은 유대인들을 염두에 두고 기록된 책이에요. 그래서 가장 처음 마태복음을 받아 읽는 사람들은 유대인들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에는 굉장히 유대적인 표현들이 많이 들어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을 굉장히 조심스러워합니다. 거의 부르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10계명 제3계명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함부로 부르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지칭하는 히브리어 중에 아도나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서기관들이 하는 일이 성경을 필사하는 일인데, 성경을 쓰다가 하나님의 이름이 등장을 하면, 이 아도나이라는 단어가 등장을 하면 쓰던 것을 멈추고 목욕을 합니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목욕을 다 하고 다시 새 옷을 입고 경건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써 내려가고, 성경을 이어서 쓰다가 또다시 하나님의 이름이 등장하면 쓰던 것을 멈추고 다시 목욕을 하는 거예요. 이처럼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쓰는 것도, 입으로 말하는 것도 조심스럽기 때문에 유대인인 마태가 유대인들을 위해서 기록한 마태복음에는 하나님 대신에 하나님이 계신 곳으로 여겨지는 하늘이라는 장소를, 그 단어를 사용해서 천국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다는 것. 그럴 때 마태복음의 이 천국이라는 의미는 궁극적으로 하나님 나라를 의미한다는 것인데, 나라, 국가라고 하면 국가에 세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뭐가 있나요? 국민, 주권, 영토라고 여러분들이 사회 시간에 아마 배웠을 거예요. 기억을 잘 더듬어 보면 머릿속 어딘가 저 한쪽 구석에 있었을 겁니다. 국민, 주권, 영토. 그러면 하나님 나라의 국민은 누굽니까? 하나님 나라에서 국민, 하나님의 백성들이겠죠. 하나님 나라에서 영토는 어디입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상, 물질적인 세상과 영적인 세상 모두를 포함한 세상. 그러면 하나님의 다스리는 나라에서의 주권은요? 하나님의 말씀이 되겠죠. 하나님의 명령과 말씀. 자,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세상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예요. 자, 그런데 이 하나님 나라의 헬라어를 원어로 보면은 우라노스 바실레이아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런데 이 우라노스 바실레이아의 좀 더 선명한 한국어적 해석은 하나님의 왕국인 거예요. 왕이 다스리는 국가, 하나님의 왕국. 자, 우리나라, 대한민국, 우리나라는 어떤 나라죠? 그렇죠. 우리나라는 민주주의 국가입니다. 민주주의 국가의 주권은 어디서부터 나옵니까? 국민으로부터 나옵니다. 그래서 민주주의 국가를 이렇게 표현하죠.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자, 그래서 우리는 기독교인인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자칫하면 혼돈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마치 나를 위해서, 또 나에 의해서, 또 나의 나라인 것처럼. 그러나 엄연히 하나님의 나라는 왕국입니다. 왕국, 왕에 의한, 왕의, 그리고 왕을 위한. 그래서 하나님의 왕국은 하나님을 위한, 하나님에 의한 그런 국가인 거예요. 그러면 그 왕이 다스리는 국가에서 왕이 명령을 하면 그 나라의 백성들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왕의 명령대로 따르고 그 왕의 명령을 지키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인 것이죠. 하나님의 왕국은 하나님에 의해서,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인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이루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마태복음에서 말하는 천국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찬송가 438장 내 영혼이 은총 입어라는 찬송가 후렴에 보면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어디가 하늘나라입니까? 내가 주 예수와 동행하며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기가 바로 하나님 나라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말씀인 거예요. 마태복음 22장 11절부터 14절에 보면 임금이 손님들을 보러 들어올새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이르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그가 아무 말도 못하거늘 임금이 서한들에게 말하되 그 손발을 묶어 바깥 어두운 데에 내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하니라.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오늘 혼인잔치 비유 말씀에서 예복을 입지 않은 이유로 바깥 어둠에 내던져지는 한 사람을 보게 됩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서 아니 이 임금님 너무하신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죠. 임금님이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들어왔느냐라고 물었을 때 이 사람이 자기 행동에 대해서 아무 말을 하지 못하는 거예요. 이 비유는 고대 근동의 왕실이나 부잣집에서 흔히 볼 수 있는 혼인잔치 풍습을 배경으로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 혼인잔치 풍습에 대한 배경을 정확하게 알아야 이 말씀에 대한 이해가 잘 될 수 있는 거예요. 고대 근동의 국가들은 왕실이나 아주 부잣집에서 혼인잔치를 할 때에 이 잔치를 하기 전에 수일 혹은 수개월 전에 미리 손님들에게 초청장을 보냅니다. 여러분들도 결혼을 하게 될 때 청첩장을 보내겠죠. 그런데 당장 내일 결혼식인데 오늘 주면서 내일 나 결혼하는데 와. 이러는 경우는 잘 없잖아요. 미리 주지 않습니까? 적어도 한두 달 전에. 그리고 초대에 응한 손님의 수에 맞춰서 음식과 여러 가지를 준비하게 되는데 그 준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바로 혼인잔치 예복이라는 거예요. 히브리인들은 이 옷을 굉장히 값지고 귀한 것으로 여깁니다. 특히 부자나 또 왕들은 선물용으로 많은 의복을 가지고 있기도 하는 거예요. 또 이 옷을 구입하기 위해서 많은 비용을 쓰기도 합니다. 혼인잔치의 의복은 뭐냐면 초청장만 보내는 것이 아니라 초청장과 입고 올 옷을 같이 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청첩장만 보내는 것이 아니라 정장 한 번씩 다 사주면서 나 결혼하는데 이 정장 입고 와라 라고 말하는 거랑 똑같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예복은 어떤 예복이냐면 좀 넉넉하고 품이 커서 내가 입고 있는 옷을 벗고 입을 수도 있지만 내가 입고 있는 옷 위에 입을 수 있는 겉옷이라는 거예요. 이해가 가십니까? 예복을 받은 손님들은 다 그 옷을 입고 잔치에 참여하는 것이 잔치를 초청하는 사람에 대한 예의라는 거예요. 그리고 축하를 하는 겁니다. 손님이 예복을 제대로 갖춰 입지 않으면 굉장히 무례한 행동으로 간주되었던 거예요. 그래서 잔치에서 쫓겨나기도 하는 겁니다. 여러분 혹시 해외여행을 가보면은 근사한 레스토랑에 이런 데 들어갈 때는 수영복 차림으로 가면 안 된다라고 돼 있어요. 그런 곳에 들어갈 때는 옷을 잘 갖춰 입고 와야 된다라고 입구에 설명이 되어 있는 그런 곳들이 있을 겁니다. 역사가들의 기록에 의하면 왕의 잔치에서 이런 경우가 발생했을 때는 심지어 처형되기도 했다는 겁니다. 고대 근동의 이런 잔치 예복이 불편한 옷이 아닌 거예요. 그냥 걸치면 되는 그런 옷이었다라는 겁니다. 다른 옷에 덧입거나 아니면 망토처럼 두르거나 그런 예복.
그래서 이러한 화려한 예복을 내가 입고 있는 겉옷 위에 입음으로 나의 초라한 옷을 가려주는 그런 역할, 그리고 잔치 자리를 화려하게 빛내주는 그런 역할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예복을 입지 않은 이 한 사람은 예복을 제공한 왕을 모욕한 거예요. 그래서 이 혼인잔치의 비유를 통해서 청함을 받은 사람은 많지만 진정으로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사람은 많지 않다라는 말씀을 하신다는 겁니다. 오늘 마태복음 22장 1절부터 14절에 보면 총 세 부류의 사람이 등장합니다. 첫 번째는 혼인잔치에 원래 청함을 받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청함은 청함을 받지는 않았으나 원래 청함을 받은 사람들이 거부하면서 새롭게 청함을 받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마지막으로 청함을 받았으나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이 등장하죠. 첫 번째로 원래 청함을 받은 사람들, 혼인잔치에 원래 청함을 받은 사람들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하는 겁니다. 유대인들,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이라고 스스로 여기는 그들, 임금 즉 왕이 준비한 혼인잔치는 바로 왕자의 결혼식에 초대된 것인데 이것은 엄청난 영광이며 모두가 함께 기뻐할 그런 일이죠. 그런데 초대된 사람들이 모두 다 사정을 이야기하면서 거부하는 겁니다. 왕의 노여움을 사는 거예요. 그런데 이 예수님의 비유를 잘 보면 이 결혼식의 준비가 부족한 것은 아닙니다. 4절에 보면 소와 살찐 짐승을 잡고 모든 것을 갖추었다라고 말합니다. 오히려 잔치에 초대된 사람들의 불손함 그리고 무지함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먼저 본문 3절에 보면 청함을 받은 사람들이 오기를 싫어합니다. 그러자 그들을 안타까워하면서 다시 종들을 보내요. 이것은 이스라엘 역사 속에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선지자들을 보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권고하셨던 하나님의 모습을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여전히 마태복음 22장 5절 6절에 보면 그들이 돌아보지 않고 자기 밭으로 자기 사업하러 심지어 임금의 종들을 잡아 죽이고 모욕하는 일들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역사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선지자들을 어떻게 대했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철저하게 악한 이스라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선한 왕의 의도를 무시하고 불순종이 습관이 되어버린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을 때 창세기 12장에 하나님께서 부르신 부르심을 잘 보면 12장 3절에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로 인하여 모든 족속이 복을 얻을 것이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선택하실 때부터 네가 먼저 복이 되라. 그리고 너 때문에 다른 족속들, 모든 나라들도 함께 복을 받을 것이다. 여러분, 복이 뭡니까? 부자가 되는 게 복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섬기고 그리고 하나님의 소유가 되어 하나님 나라의 백성 되어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가는 그 삶, 즉 하나님을 소유하는 것이 바로 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선택하면서 그 복을 아브라함에게 주셨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많은 이방들이 하나님을 알기를 원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아들, 또 그 아들, 또 그 아들들을 통해서 야곱의 가족들이 애굽으로 요셉으로 인해서 애굽으로 이주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400년 동안 70명이 200만 명이라는 엄청난 인구 뻥튀기 사건이 일어나는 거예요. 인류의 역사에 인구 증가가 급격하게 일어나는 사건들을 보면은 농업혁명이 일어났을 때, 산업혁명이 일어났을 때, 먹을 것이 굉장히 풍성했을 때, 삶이 안정이 됐을 때 인구가 폭발적으로 일어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인구가 줄어들 때는 언제일까요? 크게 세 가지 정도로 정리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전쟁이 있을 때, 그 다음에 기근과 같은 재해가 있을 때, 그리고 세 번째로 전염병이 창궐할 때. 중세시대 때 유럽에 흑사병이 있을 때
그 당시 인구의 절반 혹은 3분의 1 이상이 죽어갔었다라고 합니다. 전염병이 있을 그런 시대. 자, 그런데 70명이 200만 명이 되는데 불과 400년밖에 걸리지 않았다라는 것은 어마어마하게 그들이 부유하고 풍성하고 그리고 이런 세 가지 전쟁과 기근과 전염병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었던 시간을 증명해 주는 거예요. 성경에 기록된 내용은 아니겠지만 그 400년의 역사 속에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엄청난 보호하심 아래 있었다라는 것을 증명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셔서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합니다.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따르면 나는 너희의 하나님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다. 출애굽기 19장을 통해서. 그런데 구약의 역사를 보면 결론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제사장 나라의 역할을 감당했습니까? 제사장 나라라는 것은 하나님을 잘 섬기기만 하는 나라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데 나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 나라들이 내가 너희들을 보니까 나도 너희들의 하나님을 섬기고 싶다. 어떻게 너희들의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느냐? 당신들이 알고 있는 그 하나님을 나에게 알려달라. 그래서 이스라엘은 그런 역할을 받은 거예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나라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이스라엘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 그래서 모든 민족이 구원을 받게 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장 나라로서 역할을 감당해 주기 원했던 사실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그들이 그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게 되니까 그 역할이 누구에게로 갔을까요? 교회에게 갔다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면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이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십니다. 교회를 향해 하나님의 부르심이 제사장 나라로서의 그 권위가 넘어가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요한복음 3장에 보면 예수님과 니고데모가 만나서 대화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밤에 찾아옵니다. 그리고 오자마자 예수님을 막 칭찬해요. 당신이 이런 놀라운 일을 일으키시는 것을 보니까 이것은 하나님이 보내신 자가 맞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것을 통해서 보면 니고데모가 꽤 괜찮은 사람으로 보이죠. 그런데 유대인들의 대화법이 원래 이렇습니다. 뭐냐면 유대인은 논쟁을 시작하기 전에 상대방을 한참 띄워줘요. 당신이 하는 말은 너무나 탁월하고 그리고 그런 이야기와 그런 논리는 정말 세상 어디에도 찾아볼 수 없을 만큼 탁월합니다. 그런데 당신의 말에 이러이러한 문제가 있다는 것을 잘 알지 못하는군요. 즉 유대인들은 대화, 논쟁을 시작할 때 상대방을 이렇게 띄워주는데 니고데모도 예수님을 찾아와서 예수님을 띄우죠. 예수님은 니고데모의 의도를 미리 아시고 그냥 니고데모 말과 전혀 상관없는 예수님이 하셔야 될 말씀을 그냥 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네가 거듭나야 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거듭난다라는 표현, 원어적으로 설명하자면 위로부터 다시 태어나야 된다라는 표현인데 이 거듭나야 된다라는 이야기는 예수님 시대에 어떤 경우에 사용됐냐면 이방인들 중에 유대교로 들어오고자 하는 사람들, 즉 하나님을 믿기로 결정하는 그런 사람들이 회당에 와서 내가 유대교에 입교하고 싶습니다 라고 할 때 입교 신청을 유대 회당의 지도자들이 쭉 서서 한 명 그 이방인을 놓고 삥 둘러서서 그 말을 듣습니다. 내가 유대교에 입교하고 싶습니다. 그러면 유대인들 지도자들이, 회당 지도자들이 당신은 이방인이기 때문에 유대교에 입교할 수 없습니다라고 거절을 해요. 여러분 얼마나 자존심 상할까요? 유대교가 뭐 대단한 것도 아니고 예수님 시대는
헬라 문화권 안에 모든 신들을 수용하고 받아들이는 문화예요. 그런데 유일하게 유대교만 오직 하나님 한 분을 믿는 그런 종교였단 말이죠. 뭐가 그렇게 대단하고 잘났다고? 인종적으로도 그리스인도 아니고 로마인도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리스인이나 로마인이나 그 당시 세계를 주름 잡는 그런 사람들이 정말 겸손하게 나도 유대교에 입교해서 하나님을 섬기고 싶습니다라고 이야기할 때 거절한단 말이에요. 그렇지만 자존심을 꾹꾹 누르고 다시 한번 입교 신청을 합니다. 유대교에 입교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을 섬기고 싶습니다. 두 번째 거절해요. 그리고 세 번째 다시 신청할 때 그때 유대인 지도자들이 회당장, 회당의 리더들이 그 이방인에게 당신은 거듭나야 합니다라는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당신은 이방인이었지만 이제 유대인으로 다시 태어나야 됩니다. 거듭나야 됩니다라고 이야기를 해주는 말. 니고데모는 사내들인 공회원이고 회당장, 회당의 리더. 그리고 이 말은 니고데모가 거듭나야 된다라는 말은 니고데모가 이방인들에게 끊임없이 해왔던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으로부터 본인이 그 말을 들으니까 얼마나 충격적이고 짜증나는 이야기인가. 그래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아니 엄마 뱃속에 들어갔다가 다시 나와야 됩니까? 여기에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나는 유대인이라서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이기 때문에 굳이 다시 태어날 필요가 없는데 이방인들이나 유대인으로 다시 태어나야 되지, 나는 이미 유대인이기 때문에 다시 태어날 필요가 없는 내가 왜 다시 태어나야 되냐, 엄마 뱃속에 들어갔다 다시 나와야 되냐, 이런 의도로 말을 하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너는 유대의 랍비로서 이것도 알지 못하느냐,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시죠. 니고데모는 유대인입니다.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아주 잘 아는 사람이며 성경을 가르치는 사람인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구원과 부르심을 알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3장 16절 다 같이 한번 외워볼까요? 시작. 혹시 못 외우시나요? 그건 아니죠. 다 외우지만 굳이 그런 거를 저 시골에 있는 목사가 여기 와서 시키니까 기분이 나쁜 거잖아요.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은 예수님이 니고데모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복음이 필요한 이방인에게 하신 말씀이 아니라 유대인으로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을 안다라고 이야기하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그런 유대인 중에서도 지도자 니고데모에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요한복음 3장 16절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우리는 처음 청함받은 자들처럼 유대인이 가지고 있는 선민의식, 혹시 우리는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나 모태신앙인데, 우리 아빠 장로님인데, 권사님인데, 나 여기 남도교회에서 태어났는데, 이런 기독교인이지만 신앙인으로 우리는 마치 유대인들처럼 그런 종교적 그런 선진의식에 사로잡혀 있지는 않습니다. 니고데모처럼 너무나 당연하게 구원받을 자로 살며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고 정죄하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구원을 너무나 당연하게 여겨 구원의 감격이 없는 것처럼 살지는 않습니까? 혼인잔치에 초청하시는 왕에 대항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통해서 이런 불순종의 모습이 나의 모습은 아닙니까? 종들을 통해 설득하시는 왕의 모습에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시며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발견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새롭게 청함을 받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먼저 청함을 받은 사람, 그러나 잔치에 참여하는 것을 거절함으로, 즉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았기 때문에 종들을 보내어 내거리 길에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난 대로 다 데려오게 합니다. 본문 9절에서 마태복음 22장 9절에서 말하는 내거리는 동서남북 사방을 가리키는데, 좁은 의미로는 유대인 종교 지도자들, 제사장들,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이런 사람들이 죄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그리고 구원받지 못할 자들이라고 여기는 그런 사람들, 하나님 나라에 대한 자격이 전혀 없어 보이는 그런 세리, 창녀, 죄인, 이런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넓은 의미로는 온 세계와 열방을 말하는 겁니다. 모든 이방 국가를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천국 복음이 예루살렘과 유다라는 그 지역적 또 인종적 제한을 넘어서서 모든 세계와 모든 국가, 모든 민족으로 확장되는 그런 사건이라는 겁니다. 우리도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이방인, 저와 여러분들도 이방인입니다. 하나님의 복음이 예수님을 통해서 이방인인 우리에게 온 거예요. 요한복음 3장에 니고데모를 만났던 예수님이 4장에 예루살렘에서 갈릴리로 돌아가시면서 의도적으로 그 중간에 있는 사마리아를 지나가십니다.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기 위해서. 사마리아는 아수르의 혼혈 정책에 의해서 원치 않게 혈통이 섞이게 돼요. 그래서 유대인으로부터 개취급을 당합니다. 그리고 바벨론의 포로 귀환의 때에 유대인들이 예루살렘 성전을 짓고자 할 때 사마리아 사람들이 와서 에스라, 느헤미야서에 보면 우리도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일에 함께 참여하고 싶다라고 할 때 유대인들이 거절합니다. 너희들은 안 돼. 통일 왕국의 건설 기회가 사라진 사건이죠. 성전이 완공됩니다. 그리고 사마리아 사람들에게는 예루살렘 성전의 출입에 대한 것이 금지가 됩니다. 그래서 BC 400년 사마리아의 수가성 옆에 그리심산이라는 산에 성전을 지어서 거기서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배를 드리기 시작을 합니다. 오랜 세월 동안 거기서 예배를 드려오다가 BC 128년에 남유다의 요한 힐카노스 장군이 유대 군사들을 끌고 와서 그리심산에 있는 성전을 무너뜨려 버립니다. 사마리아인들도 화가 났겠죠. 오랜 역사 속에 본인들의 혈통이 섞인 것에 대한 하나님 앞에서의 죄스러운 마음으로 꾹꾹 참았던 사마리아 사람들도 자신들이 하나님을 섬기던 성전이 남유다 장군에 의해서 무너지니까 화가 난 겁니다. 그래서 그때부터는 사마리아 사람들도 유대인들을 싫어하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런 사마리아 땅에 유대인인 예수님이 가시게 된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한 여인을 만납니다. 사마리아 여인. 당시에 여성의 인권은 어땠을까요? 예수님 시대의 여성의 인권. 예수님 시대에 유대 랍비들은 이혼을 할 수 있는데 이러하면 자기 아내를 버려도 좋다라는 그런 규정이 있었던 거예요. 이 자리에 계시는 우리 자매님들, 2000년 전에 유대 땅에서 일어난 사건이니까 너무 기분 나빠하지 말고 들으시면, 유대인 남자가 자기 아내를 이혼 증서 써서 내보낼 수 있는 조건은 뭐냐면 음식을 못하면, 아내가 요리를 못하면 이혼 증서 써서 내쫓을 수 있었어요. 이해되십니까? 또 남편이 볼 때 아내가 안 예뻐, 그러면 이혼 증서 써서 내보낼 수 있는 거예요. 그런 시대가 예수님 시대의 여성들의 인권이었습니다. 그러면 사마리아 여인은 어떤 여인일까요? 남편을 5명이나 갈아치운 여인일까요?
아니면 5명의 남자들에게 버림받은 여자일까? 사마리아 여인은 5명의 남자들로부터 버림받고 버림받은 정말 그의 인생에 갈 곳 없는 그런 여인인 거예요. 그리고 오늘날에는 이혼을 했다 하더라도 여성들이 자기 직장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물론 그것도 쉽지는 않지만 힘들지만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사회적 여건이 그나마 있는 시대입니다. 그러나 예수님 시대에는 과부는 혼자 스스로 자기 먹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던 시대. 그런 시대에 이 여인이 평생에 마음의 소망함이 있었다면 무엇이겠습니까? 예배에 대한 간절함. 예배에 대한 간절함에 목말라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 여인에게 찾아온 예수님이 결국 이 여인이 예수님에게 대화를 통해서 적극적으로 질문하기 시작합니다. 도대체 예배를 어디서 드려야 됩니까? 우리 조상들은 여기 그리심산에서 드렸는데 당신네, 즉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에서 예배를 드려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도대체 어디서 예배를 드려야 진정한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까? 그리심산에서 오랜 세월 동안 내가 예배를 해왔는데 여전히 내 안에 채워지지 않는 갈급함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인 예수님에게 유대인의 주장대로 예루살렘에 가서 거기서 예배를 드리면 나의 이 갈급함이 채워집니까? 물론 내가 사마리아인이기 때문에 내가 거기 갈 수 없는 것을 알지만 못 가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사마리아 여인 나도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을 제대로 만날 수가 있습니까? 이 여인이 예배를 드리면서 아마 하나님을 한 번도 깊이 만나지 못한 것 같죠. 어쩌면 그냥 습관적인 예배를 드려왔는지도 모릅니다. 지금까지 하던 대로 형식적인 예배를 참석했을 뿐 단 한 번도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그런 예배를 드리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과연 수가성 여인만의 문제일까요? 아니면 오늘날 우리의 문제도 될 수 있을까요?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다고 하면서도 사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잘 모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알고 싶어 하지도 않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기대도 별로 없다는 거예요. 마치 예수님 오시기 전에 사두개인이나 바리새인들이나 에스네파 사람들이나 열심당 사람처럼 내가 원하는 하나님의 어떤 모습을 정해놓고 하나님 나한테 이렇게 해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해주실 것들을 내가 정해놓고 그렇게 그런 하나님이어야 내 하나님.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않으시면 나의 하나님이 아닌 것처럼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가라는 겁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누구에게 드리는 예배가 되어야 됩니까? 혹시 하나님이 아닌 다른 누군가에게 보여주기 위한 그런 예배는 아닙니까? 요한복음 4장의 예수님은 사마리아 여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산에서도 아니고 저 산에서도 아니고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릴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는 이때, 예수님과 사마리아 여인이 만났었던 그 순간, 바로 그때가 바로 성령님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드려지는 예배 시간이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주일날에 모여서 이렇게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는 것 너무너무 귀합니다. 그러나 교회 문을 나서는 순간 우리의 예배가 끊어진다면, 주일이 지나고 나서 내 삶이 그리스도인이 아닌 것처럼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가고 있다면 그것이 무슨 예배가 되겠습니까? 우리의 예배는 때와 장소와 어떤 것과 상관없이 늘 하나님 앞에서 드려지는 예배가 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때, 바로 지금 수가성 여인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메시아로 만난 그 순간,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시간 이 자리에
지금 우리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만난다면 여기가, 이곳이, 이 순간이 영과 진리로 드려지는 예배가 된다면 이것이 진정한 예배가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신 예배는 예배 시간에 참석하기만 하면 저절로 드려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 예수님을 만나야 한다는 겁니다. 그분이 어떤 분인지, 나에게 어떤 분인지를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오늘날 우리가 코로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모여서 드리는, 예배 드리는 것이 참 귀한 시대를 살아가게 됩니다. 그럴 때 장소가 아닌 때와 진리의 문제로 우리가 오늘날 이 코로나 시대의 예배를 회복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모여서 드릴 수 있는 이 놀라운 축복을 풍성하게 누리되 흩어져서도 내가 있는 그곳이 예배 자리가 되며, 내가 출근하는 직장이 예배 자리가 되며, 내가 등교하는 학교가 예배 자리가 되고, 또 오늘날 시대에 우리가 함께 만나지 못한다면 얼마든지 랜선으로 만나잖아요. 온라인으로, 줌으로, 카톡으로. 그렇게 해서 서로의 은혜를 나누면서 얼마든지 오늘날 이 시대에 장소를 넘어서는 영과 진리로 지금 드려지는 예배를 우리는 드릴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 시대의 사도들, 예루살렘 교회에 부흥과 핍박이 있었습니다. 흩어진 제자들과 사도들이 흩어져서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있었는데, 그들의 복음은 유대인들에게만 한정적으로 전한 복음이에요. 그런데 이방인 중에서도 그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들이 나타나기 시작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방인들이 복음을 받아들여서 시작된 교회, 최초의 이방인 교회 안디옥 교회, 예루살렘 교회에서 바나바를 파송하고 바나바는 다소에 있는 사도 바울을 데리고, 그래서 이방인 사역이 시작되고 이방인 교회와 이방인들을 향한 선교가 시작이 된 거죠. 그러면서 이 복음이 온 세계를 넘어 2000년의 시간이 흘러 오늘 이 땅 대한민국에 왔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최초의 성경 번역 작업은 중국 선교사로 온 선교사를 통해 중국과 인접해 있는 함경북도 방언으로 성경이 번역되기 시작을 한 거예요. 만약에 부산에서 처음 성경 번역이 시작됐다면 오늘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책은 경상도 사투리로 쓰여질 것입니다. 이전에 초대받지 못한 사람들에게 엄청난 기회가 주어진 거죠. 스스로 자격을 갖추었다고 여겼던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은 하나님 나라로부터 점점 멀어졌습니다. 그러나 자격 없어 보였던 죄인들, 세리나 창녀 같은 사람들, 그들은 오히려 점점점 하나님 나라에 가까워졌다라는 거죠. 처음에 청함을 받은 사람들과 이후에 청함을 다시 받은 사람들을 합쳐서 모두가 청함받은 사람들은 굉장히 많았습니다. 2000년의 세월이 흐르는 동안 이러한 하나님의 청함이 예루살렘을 넘어, 유대를 넘어, 사마리아를 넘어, 유럽을 넘어, 아메리카를 넘어 아시아에 이르러 대한민국까지 오게 된 것이죠. 우리는 이중 국적자입니다. 하나는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국적과 두 번째 또 다른 하나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는 국적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럴 때 과연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 나라의 혼인잔치에 청함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이 있습니다.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 온 세가 열방에서 청함을 받고 혼인잔치에 왔지만 이 혼인잔치에 참석할 수 있는 자격, 즉 예복을 입어야 되는데 이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을 말하는 것이죠. 심지어 예복이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예복을 입지 않고 끝까지 자기 옷을 입고 있는 사람. 혼인잔치에 참석하는 유일한 한 가지 조건, 바로 예복을 입는 겁니다. 마땅히 입어야 할 예복을 입으려면 자기 옷을 벗던가 그 위에 입던가 해야 하는 것이죠.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들입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누리면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준비를 하고 있는 사람들. 그러나 안타까운 사실은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다라는 겁니다. 충격적이면서도 단호한 주님의 명령입니다. 신앙의 옛 옷을 벗어버리고 새 옷을 입지 않는다면 재활용이 불가능한 일반 쓰레기처럼 버려지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옛 것은 다 나쁜가? 모두 다 새 것으로 바꿔야 하는가? 꼭 그렇지도 않다라는 겁니다. 포도주는 묵은 것이 새 포도주보다 훨씬 좋다라는 겁니다. 누가복음 5장 39절에 묵은 포도주를 마시고 새 것을 원한 자가 없나니 이는 묵은 것이 좋다 함이니라. 낡은 가죽 부대는 재활용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포도주는 묵은 것이 더 좋다라는 겁니다. 옛 시대가 지나가고 새 시대가 온다고 해서 예전에 받았던 하나님의 은혜, 우리의 구원과 신앙의 중심까지 버려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지나간 옛 신앙의 형식, 예배나 기도나 헌신을 통해 우리가 받았던 은혜와 구원의 은총은 지금도 계속 깊어져 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이 처음 예수님의 은혜를 경험한 그때의 순간들이 있을 겁니다. 누구는 초등학교 때, 누구는 중학교 때, 누구는 고등학교 때, 수련회 때 만났던 그 예수님의 은혜, 그냥 아무것도 모르지만 눈물이 펑펑 쏟아졌었던 그때의 그 순간들. 그런데 그때의 그 감격이 지금은 어디가 있습니까? 지나간 옛 신앙이 그것을 기억하고 그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하면 그렇게 할수록 우리의 신앙이 더 깊어지고 더 깊어질 수 있다는 것이죠. 행위와 형식이 바뀌었다고 해서 이전에 우리가 받았던 은혜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것들이 같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오히려 오랜 신앙의 은혜는 더 같이 있어지고 더 깊어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낡은 가죽 부대를 버린다고 해서 묵은 포도주까지 버리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는 겁니다. 때로는 낡은 가죽 부대를 버리는 것을 과거에 우리가 누렸던 신앙의 은혜까지 버리는 것으로 착각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오히려 낡은 가죽 부대만을 붙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자꾸만 그 가죽 부대, 낡은 가죽 부대, 포도주는 여기에 넣어야 제맛이지라고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담으려고 하지는 않는가.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의 율법을 무엇보다 중요하게 여긴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보다 하나님의 율법이 더 중요한가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율법이 중요하지만 아무리 율법이 중요하다고 해서 하나님 그분 자체보다 중요할 수는 없는 거죠. 바리새인들, 그들이 따르던 오랜 전통과 신앙의 방법이 너무나 소중한 나머지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을 알아보지 못했다라는 거죠. 마땅히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따르던 그들에게서부터 하나님 나라가 선포되고 시작되어져야 했지만 그들은 하나님보다 자신들의 전통과 신앙 방법을 더 중요하게 여기는 것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는 오히려 세리와 창녀와 죄인들로부터 먼저 시작되었다라는 것이죠. 혹시 우리는 이러한 바리새인들의 어리석음을 따라하고 있지는 않는가? 찬송가나 복음성가가 은혜를 우리에게 주는 것은 아닙니다. 찬송가든 복음성가든 은혜를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통성기도를 통해서만 열정적인 영성을 갖거나 묵상기도를 통해서 영성이 깊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소리질러 기도하던 묵묵히 기도하던 우리의 영혼을 움직이시고 주관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성경 공부를 통해서만 하나님의 뜻을 알거나 제자 훈련을 통해서만 하나님의 계획을 아는 것도 아닙니다. 성경 공부든 제자 훈련이든 사람을 온전하게 세우시고 이끄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이렇게 예배해야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이렇게 찬송해야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다. 이렇게 기도해야 성령이 역사하시고 이렇게 전도해야 복음이 전파된다라고 말하는 것은 어리석다라는 거죠. 그 모든 것은 폐기될 때가 오기 때문입니다. 바리새인들처럼 오래 묵어 시대에 적용할 수 없게 되어 폐기될 수 있는 그런 것에 우리가 얽매일 필요는 없다라는 거죠. 그렇지만 묵은 포도주는 좋은 것입니다. 본질과 내용, 여기에 우리는 집중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껍데기인 낡은 가죽 부대에 집착하지 않아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남도교회 유오디아 청년부 여러분, 여러분들은 하나님 나라의 잔치에 초대된 것에 대해 날마다 감사하며 초대된 사람답게 살아가고 계십니까? 청함받았다는 사실만 믿고 나의 이전의 방식과 생각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살지는 않습니까? 자꾸 낡은 가죽 부대에 새 포도주를 넣으려고 주장하지는 않습니까? 우리는 본질에 집중하면서 마땅한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새 예복을 준비해야 하는 것이죠. 본질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의 힘과 능력으로 의롭게 될 수 없음을 아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로 의롭게 될 수 있게 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지 않고 구원에 도달할 수 있다라는 모든 시도는 실패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는 세상 일에 너무 부지런하고 바빠 의복을 준비하지 못하는 그런 자가 되지 않기를, 그리고 청함받은 우리는 마땅히 택함받은 자로서의 예수 그리스도의 의복을 갖추며 살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